니느웨성에 대한 심판, 멸망, 피할 수 없는 멸망. 여러분 참 듣기 안 좋지만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는 더 이게 소망적이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 멸망인가? 니느웨 성의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이만큼 무섭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심판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듣기 싫은 그런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약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 나훔 이 예언자가 그 화려했던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그 옛날 고대지만은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의 대제국, 세계 한 제국이 이렇게 그들이 땅 위에서 온갖 자기들의 권세와 신과 우상과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서 온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회개치 않다가 마지막은 심판받는 것은 오늘날 이 세계의 멸망도 이와 같다. 이 제국은 이 땅에 어떤 제국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고, 죄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백주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은 다 낱낱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3장 계속 우리 니느웨 성에 대한 그 죄상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심판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니느웨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화가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그러면 좋겠는데 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런 그 화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닥쳐올 비참한 운명, 심판의 모습,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의 슬픔의 탄식이 말이에요. 예언자가 탄식의 말이에요.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세 파트로 나뉘어서 볼 때 1절부터 7절까지는 화가 있는데,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피가 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는 우리가 봐도 섬찟한 거예요. 피를 흘리는, 모든 피를 흘리는, 피 흘려서 착취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남의 피를 흘렸으니 너희들도 피를 흘린다. 피의 성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놓고 전제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너희 이 니느웨 성, 너희 이 큰 도성, 이 화려한 니느웨 성이 어디와 같으냐, 이미 망했던, 그 시대에 망했던 강력한 그런 도시, 철벽 도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몬이라는 도시예요. 노아몬. 8절에 거기 노아몬이라 이렇게 나오죠. 노아몬. 다시 노아몬. 이 도시 이름이에요. 옛날에 애굽 제국의 수도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애굽은 에집트의 수도 카이로, 아니 맞나? 카이로지요.
옛날엔 노아몬이라서 노아몬이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애굽 제국도 망한 것과 같이 너희 니느웨 성도, 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도 망할 것이다. 노아몬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자의 과거에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언했던 말씀이고, 그런데 12절부터 19절 세파도 마지막 거기는 영원히 아수르는 지구 위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엄청난 제국이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 나훔, 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아무리 강한 나라 할지라도, 아무리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너희들이 그 도성을 뭐 하여튼 성경 역사 보면요, 저 에돔의 수도도 에돔의 그 강력한 에돔 나라, 에돔 제국,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제국도 하나님 예언대로 멸망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굽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도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망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라는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은 피의 성이라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의 피를 막 흘려가지고 자기네 성을 쌓고 자기네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에는 괴율 그리고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강탈하고 늑탈하고 그냥 온갖 거짓말과 흉계로서 말이죠.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부를 세운 거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정말 잔인하게 그냥 강한 그 맹수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아주 살인무도하게 피를 흘려서 피를 얼마나 먹어요. 피를 먹고 즐기잖아요. 끔찍한 거죠. 우리 볼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약한 약소민족을 그렇게 약탈하고 그들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아수르의 모든 역대 왕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착한 왕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을 건축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강력한 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 성에다가 온갖 착취해온 금은보와 보물들을 다 거기다가 가득히 채워놨어요. 어두워서 그 왕국에 니느웨 성에 아주 요새 같은 곳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쌓아놓았어요. 얼마나 재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나라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홈은 너희들의 그 피를 흘려서 뺏어온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그 피값이 바로 마침내 너희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아수르가 망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북쪽은 다 망해버렸고 이제는 힘없는 유대 왕국이 있는데 그 유대 왕국도 마저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런 한국이에요. 마저 그들이 짓밟으려고 그런 찰나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훔 예언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도 많이 짓밟힘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누구 편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하신, 오늘도 아무리 마귀가 우리 짓밟고 소리를 치고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듯이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단의 괴교에서, 사단의 그 입에서, 발톱에서 우리를 마침내는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신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에 대한 이 니느웨 성의 심판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이에요. 아수르는 사단 원수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후예들이에요. 이 악의 아주 마지막 머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과 마귀들의 다스렸던 그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세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마지막은 멸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이것이에요. 그게 성경 역사의 모든 줄거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이 세상 나라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지금 번영하고 잘 되고 그래도 이건 언젠가 이 세상은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흔들리고 언제는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존재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왕국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2절과 4절 보시면 2절과 3절에 또 보시면 2절과 4절까지 한번 보시면 먼저 2절은 니느웨가 무서운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스스로 이 세상 나라가 저희끼리 싸워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하시 다 저희끼리 싸워서 하나님이 서로 까딱하지 아니해도 그냥 저들이 의해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언젠가 인간이 만든 이런 모든 핵무기에 의해서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제가 핵무기가 이게 언제나 써먹으려고 다 만든 것인데 그게 터지는 날 서로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아수르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진짜 이번에 이 어떻게 정말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고 불꽃가 튀어지고 이로 인해서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회담, 북미 회담 이런 것이 잘 된다면 이거 우리나라 정말 이거 진짜 핵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어떻게 잘 평화 통일이 오지 않을 수 없을까? 물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때때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늘 기도하면 평화 통일. 그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늘 가면 평화 통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쟁 준비해도 백성들은요 언제나 평화 통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보다 훨씬 더 입으로 부르짖어요. 놀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시죠? 내가 갔다 왔지 백혜성에. 갔다 온 거 모르시죠? 몰래 갔다 왔잖아요. 아이고 그냥 말끝마다 자기들은 우리의 소원 통일. 그 2절과 3절 보면 이 니느웨 성이 무서운 전쟁터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우리나라에 이게 전쟁 나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무기 토템이 어떻게 살겠어요? 비참한 모습. 이건 옛날에도 이렇게 예언자가 말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한 거 보면 옛날도 이런데 지금 오늘이라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들리는 것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까?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요즘은 대포가 팡 하고 날아갈 것이고 말이고 어떻게 표현? 대포 뭐라고 어떻게 표시하죠? 들릴 때 팡 하고 나와요. 그 표시가 한대요. 또 무슨 옛날에는 또 따발총 돌때 다다다다다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올 때요. 그래서 따발총이라고 했어요. 다다다다 해가지고 쌕쌕이 가서 시에서 쌕쌕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그랬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싸우는 소리가 무기 소리잖아요. 헬리콥터가 막 뜨면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응? 소리가 그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도 지금 현자가 말이에요. 획획하는 채찍 소리, 채찍으로 말이야 때리면 뭐예요? 획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한 거, 들리는 소리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획획 소리.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병거가 막 이제 이 탱크 같은 게 하면 괭괭거립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 아마 그걸 소리를, 우리는 탱크가 지나면 굉장한 소리로 표현하고 할 게 없잖아요. 아마 괭괭괭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괭괭 소리는 무슨 소리? 병거 소리. 그 다음엔 병거 소리가 날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곳이 싸우게 뭐가 보이냐? 눈으로 보여요. 귀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지는데 말이 막 달려요. 뛰는 말이 막 달려가는, 싸우기 위해서 말이 막 달려가고, 달리는 병거, 달려가는 병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는 기병끼리 막 싸우는데 착 충돌하는 거예요. 막 그냥 창으로 찌르고 막 그냥 방패를 맞고, 이렇게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러면 살육 당한 때, 살육당한 때죠. 때 많이 죽은 거. 큰 무더기 죽음.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이 무더기 죽음. 그 다음엔 무수한 시체요.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다. 참 이게 묘사를 이렇게 한 거죠. 큰 부상병들로 길거리에 죽은 자가 시체가 그냥 무더기, 큰 무더기 같이 쌓여 있어서 도성을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려가다가 시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 참 비참한 거죠.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시체. 우리 6.25 전쟁 때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6.25 때 전쟁할 때 군대 어릴 때 들은 게 그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노래도 불러요. 시체를 정말 넘고 넘어서 말이죠. 여기 사람들 부상당하여 넘어지는 자, 공격하여 적군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하는 자와 추적하는 자가 구별 없이 막 그냥 죽어있는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라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과거의 니느웨 성이 이렇게 이런 혼란 속에서 망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역사에 이런 멸망과 파멸이 있었다면은 앞으로도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지구 종말의 파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평화만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은 그런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 종말의 예언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과거의 역사의 심판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언젠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현대에도 과거 이상으로 죄악이 하늘을 찌를 수 있기, 점점 죄악이 하늘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와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런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니느웨 4절에 그 니느웨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마술의 주인이 바로 아리따운 기생이다. 이것은 악한 사단 원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모든 구약의 성에 나오는 이 음행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결부해 갖고서 이 음행과 마술 다 속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쏘이고 마술자가 다
니느웨가 이렇게 사단과 결박, 우상과 결탁돼 가지고 온 나라들을 그렇게 유혹을 해 가지고서 그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말이죠. 우상 문화의 중심, 많은 나라들에게 우상 종교를 퍼뜨렸던 그러한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이 바로 음행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유혹을 했다. 속여서 5절부터 7절을 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런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만 하잖아요. 아수르의 그 잔인함과 약탈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멸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진다면 아수르가 니느웨 성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적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생같이 간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그들의 치마를 다 걷어서 내 얼굴로 부끄럽게 하고 부끄러운 것을 다 열구에 다 감춰진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온 천하에다 백조같이 밝게 비치게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들의 음흉한 모든 죄악이 감추인 것을 백주에 보듯이 그냥 다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냥 낱낱이 드러낼 거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낸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 우상들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고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는도다. 하여간 모든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조롱물의 대상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니느웨가 이렇게 망할 때는요, 그 멸망을 보고서 모든 열방들이, 제국들이 절대로 동정하거나 슬퍼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박수 치는 거죠. 잘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국가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파트는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이 망한데 뭐가 같이 망하냐면은 너도 노아몬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8절에 뭐와 같이? 노아몬. 8절 읽어보겠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이 노아몬이라는 것을 보니까 노아몬은 그 당시 옛날에 애굽이라는 제국이 천하를 호령할 때 정말 애굽의 영화를 누렸던 옛날 수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옛날 수도의 이름. 애굽이라는 제국의 옛날 수도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 역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런 그 노아몬이라는 그 도시가 수도인데 애굽의 우상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하나님이다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 신전이 있는 그게 아몬 신전이라고 그래요. 아몬 신전이다. 그래서 노아몬이라는 것은 그런 강한 옛날의 도시였다. 그런 도시도 이 애굽 제국의 이 수도도 굉장한 견고한 요새로 그 당시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요새로. 다시 말하면 그 성을 적군이 도저히 이렇게 침략을 못하도록
여러분 애굽에 가면 그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요. 그 나일강의 그 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운하를 파 가지고 우리 여기 저기 한강만 여기 무슨 아라뱃길 뭐 그치 이렇게 한강물을 이용하듯이 말이 그 나일강물을 이용해서 그 운하를 파 가지고 그 도성을 삥 돌아서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도성이 그 바로 운하가 성곽이고 그 운하가 도성이죠. 운하를 파 가지고 그게 성루가 되었고 성벽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역사와 같이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또 그렇게 강력한 도시에다가 만약에 이 노아몬을 공격해 오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같은 도성. 인들은 다 나라가 많으니까요. 9절에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그 다음엔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어. 요즘 뭐 연합국가 연합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동맹국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누가 도와주죠? 우선 미국이 도와주잖아요. 동맹국이다. 그 옆에 있는 일본은 뭐 옛날에 원수지만 그래도 우방적이니까 미국 친하니까 우리 쪽이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위태하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북한은요? 그 위에 뭐 소련이나 뭐 중국이다. 저희 우방이라 그래야지. 이와 같이 이 노아몬도 위험 나가면 구스와 애굽, 그 애굽이라는 제국과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애굽과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지금 도와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루비딤이라는 붓과 루비딤인데 그건 옛날 이름인데 오늘날 리비아예요. 리비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말이에요. 이런 그 노아몬을 위태로우면 다 연합 동맹국이 돼가지고 전쟁 나면 같이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도성이죠. 이렇게 연합해서 지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노아몬도 드디어 멸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멸망이냐? 바로 이 아수르에게 멸망됐어요. 아수르가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너희들이 했는데 이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노아몬도 망했는데 노아몬이 누가 망할 줄 알았겠냐? 노아몬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노아몬처럼 이 니느웨도 망하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종교한 자들은 제비를 뽑혀서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수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니느웨도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이런 노아몬의 백성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막 길거리에 패대기 치고 막 귀인들이 다 잡혀고 이렇게 포로 막 잡혀간 거죠. 이와 같이 너희들도 너희 아수르는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으로 누구에 망할 것입니까? 역사에 보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들도 이렇게 취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너희들이 술 취한 자 같이 너희들이 숨는다는 것은 다 숨어서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수의 공격이 왔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피난길을 가고 찾아 헤매지만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멸망의 노래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성은 진짜 멸망한 그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엮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니느웨 성의 산성이 말이야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들이 망할 때에는
뭐같이 쉽게 무너지냐면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서 사람이 입을 딱 벌리면 그냥 먹기 좋게 입안에서 또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흔들면 그냥 떨어진 것 같이 너희들 산성이 그냥 그렇게 그냥 힘없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흔들면 안 무너진 게 어디겠습니까? 요즘 가끔 보는 것이 이게 뭐예요? 지진이 지진. 그래서 가끔 보면 지진이 한번 그 뭐 몇 도만 나도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성이 뭐 얼마나 견고하게 했어요. 강력한 뭐 8도, 9도 그런 지진 나면 대한민국에 건물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진 거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모습이죠. 나무가 태풍만 불어도 과일이 그냥 다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태풍 지나가도 그의 과일 다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3절에 그 강력한 인후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너희 중에 장정들은 뭐와 같고 여인 같아. 여인이 힘이 있어 없어? 여인이 옛날에 여인들이 약하게 보잖아요. 다 힘센 건 남성들이죠. 힘센 남성들이 여인같이 약한 존재가 된다. 싸움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여성같이 약할 것이고 너의 땅의 성문 너가 그렇게 견고한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서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냥 빗장에 다 불에 타. 성문이 그냥 다 열려가지고 적군이 다 쳐들어가가지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14절부터 보세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예비하며. 여러분 물을 전쟁 나면 전쟁 적군이 포위하면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이요. 물. 식수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아무리 물을 길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비우는 말이죠. 에워 쌓일 것을 예비해서 물을 길어라. 그 다음에 또 너의 산성들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해봐라. 견고하게. 그래서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자기들이 뭐 무너지지 않겠다고 벽돌을 막 굽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막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말해. 칼이 막 베고 불이 막 불로서 그들을 삼키는데 느슨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느슨이라는 것은 황충이죠. 황충. 느슨 지나가면 모든 곡식을 다 그냥 쑥대밭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주 먹을 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런 느슨 재앙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곡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으로 비교한 거죠. 황폐한 땅이 된 곳이다. 그 다음에 너까지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까지 할 것이다. 먹는 것 같이 하리다. 너시 막 집어먹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넛과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무리 너희들이 무슨 그냥 군인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그들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16절에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다. 황충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고 그 다음에 17절에 너의 방백들이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들이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다. 여러분 겨울에 메뚜기 떼가 추우면 울타리에 앉았다가 추운 날이면 다 어딘가 흩어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겨울 되면 그와 같이 너희들이 엄청난 군인과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다 도망치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 아수르의 아수르 왕이요, 아수르 왕이라는, 아수르 그 당시 왕이겠지. 이 왕이 내 목자가 어떻게 자고, 그 목자란 것은 뭐예요? 양들을 키우고, 그렇죠, 목자, 양들을 지키는 자가 그냥 잠만 자고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지는 목백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말이죠, 왕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냥 늦잠 자고, 귀족들은 다 누워서 쉬고, 백성들은 막 그냥 흩어지고 다 도망쳐도 아무도 너희 왕을 도울 사람이 없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죠. 그리고 너희 다친 것, 전쟁에서 다쳤어요. 다친 것은 이건 고칠 수가 약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고 내 상처는 너무나 중해서, 그래서 모든 네 소식을 듣는 자들이 너로 인해서 그거 참 재밌다. 손뼉을 치는, 계속 마시려구나. 그럴 줄 알았다. 손뼉을 치면서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모든 자가 이 악행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동정하거나 도와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그냥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멸망의 모습을 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니느웨는 그래서 이 예언 그대로 역사상 완전히 멸망되어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요즘 가면 그 니느웨 성의 그 옛날 그 터에 그런 그 유적들만 발견될 뿐이지 지금은 흔적도 없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니느웨라는 이 한 도성이 이렇게 아수르라는 이 한 나라의 제국이 그 제국의 멸망만을 그냥 역사도 기록한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니느웨의 이 심판은, 니느웨의 멸망, 옛날에 소돔 고모라 그 멸망도 성경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 땅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 그게 바로 모형이에요. 이렇게 일어났다가 망가지고 또 세웠다가 또 망가지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모습이다. 마지막에 주면 이 세상 나라가 진짜 심판받으면 주님이 통치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런 악한 세상 나라들의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국가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을 회개하라 심판할 때는 뭐 하루 만에 가서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축과 모든 백성이 죄를 무릅쓰고 배옷 입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면제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가서 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됐을 때는 마지막은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오늘 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복음 시대. 우리가 마음껏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사탄과 마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와주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나라 역사가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죄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 악의 권세는 언젠가는 멸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이런 모습이 제2, 제3의 그런 니느웨 같은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망가지고,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나라는 주님이 오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 위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두는 거지요. 세상 나라 보면 우리는 실망이에요. 우리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말이죠. 절망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주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바라면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를 준비할 것이고, 그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늘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또 약하면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니느웨 성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잖아요. 다 망했으니까요. 그동안 은혜가 되셨어요. 3장이지만요, 이게 세계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짧은 장이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도 공부했고 또 나홈서도, 요나는 회개의 은혜의 시대, 나홈은 멸망의 그 모습, 그 두 모습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큰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지고, 구약의 이런 성경에 예언된 역사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유익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문제를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오늘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맞이요, 아침에도 우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주 앞에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니느웨 성의 오늘 예언의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